주신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이제 목회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이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또는 이제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의 기록 시기는 사실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하에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록,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 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28장에서 끝나는데 28장에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로 이송이 돼서 이제 투옥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가택연금 수준으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이제 서신서하고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한번 풀려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투옥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2차 투옥 시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이제는 정말로 감옥에서 이제는 삶의 희망을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주후 한 68년경에 이제 죽은 것으로 보통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나 이제 추정이고요. 성경에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면요. 삶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 외로움 그리고 어떤 때로는 이제 비장함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함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이제 디모데 후서의 분위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쓰셨고 많은 어떤 성경의 기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만큼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이제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말 그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런 놀라운 훌륭한 사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도 바울은 마지막은 정말 초라하게 아주 영광 속에서 칭송받으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이제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외로움 속에서 이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성경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그 다음에 우리 영존하는 생명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확신하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문안 인사에 같이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안 인사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구원자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서신서마다 이제 문안 인사가 있지만 디모데 후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디모데 전서 1장 2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했다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보고 싶고 이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그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디모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걸 그만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의 그 눈물을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있었지만 디모데 후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디모데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고 슬퍼하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는 그 삶에 그리고 다시 나간다는 그 희망을 버려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너 보기를 몹시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봄으로 인해서 인간 사도 바울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렇게 이 교회의 지체로 맺어 주신, 그래서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지체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소망을 갖고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 디모데가 이제 눈물이 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 눈물을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정말 희망이 없는 그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신자들은 행복한 사람,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주님의 그 소망, 약속의 소망을 나누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디모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 힘든 사람이지만 간절히 그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디모데의 믿음을 일깨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안다. 내 속에 꾸밈 없이 있었던 그 믿음을 회상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꾸밈 없는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 말씀 하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자칫 그 모태 신앙 믿음이 점점점 그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 어떤 지지하는 근거 구절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 이제 다른 성경과 같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래서 디모데는 이 지역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그 믿음 안에서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는 것. 왜 3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학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기록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일학교가 이제 많이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그 큰 교회들의 그 좋은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아직은 정말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중요한 바른 교리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1차로 어머니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귀한 그 건전한 그리고 바른 교리에 대한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심어져야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늘 부모의 슬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가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만,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경험의 미숙함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배신도 당하게 되고 슬픔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고 두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교회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기록, 바른 교리, 그 말씀을 통해서 있었던 그 꾸밈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4절에서 14절 15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인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기록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네가 들었던 성경 기록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있었던 그 꾸밈 없는 믿음을 기억해라. 이 꾸밈 없는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성경 기록을 통해서 너에게 있게 된 꾸밈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이 5절 1장 5절은 그냥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서 생기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꾸밈 없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라.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성인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그리고 정말 그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그 성경 말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주님 주신 선물을 일깨우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안수받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지 바울과 디모데는 알지만 저희는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해석에 따라서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직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안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것을 주셨다라고도 기록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불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디모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들과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꾸밈 없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있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시면 많은 선물들이 나옵니다. 영적 선물들이 사람에게 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는 것. 그 선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길 필요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디모데전서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디모데 너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한다라고 오늘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영이 죽어있고 아무 기능을 못하던 그러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였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이 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인데 소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은 성령님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러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어떤 성질, 그 본성은 무엇이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오늘 영이 있고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영이 나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영이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대문자 S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그분이라고 나오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사람이 영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영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은 세상을, 우리가 사람을 반응하는 기관이고 몸은 세상을 반응하는 기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디모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을 잊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이 나한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권능의 영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힘, 권능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싸울 힘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데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마귀의 그 존재와 영적인 싸움을 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의 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영빨이 있어서 뭐 물러나라 하면 물러가고 뭐 하라면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권능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능의 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시면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디모데에게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생각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의 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영이 없습니다. 이 자들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있어야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 주님께서 주신 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영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얄미울 수도 있는 지체지만 그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이 담겨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그 사악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래서 주셔서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로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던 그 성품이 사랑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나옵니다. 바른 교리도 나오지만 건전한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이제 교리가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셨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180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영,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 정도는 해도 돼, 남들도 다 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는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이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심을 하게 됐을 때 옛날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봤을 때, 건전한 교리를 봤을 때, 이거는 크리스찬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했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죄가 있고요, 죄를 자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들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어 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다 쪽으로 많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법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바로잡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 생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 없이 이기고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역자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권능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상황과 그 심적인 상태, 이것들을 배경으로 보고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상황과 심적인 상태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한 사람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힘들어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역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남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권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으로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힘들고 슬퍼서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도울 수 없고 내 감정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권면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기에 나의 상황과 심리와 정신적인 상태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의 선물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권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슬픈 지체들끼리 만나도 이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상기시키고 선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소망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시기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 부모님을 떠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이기며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이제 부모님을 떠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힘있게 하고 세우는지 한번 이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